줘봐요. 나도 한번 해볼 테니까. 오. 확실히 이 봉의 매력이 있네. 봉의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 봉자는 봉오리 봉자가 아니고 밭들 봉자예요. 밭들 봉?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사명을 준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밭되는 사명. 그래서 아무리 이제 교만해지려고 해도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밭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감사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핵심 구조를 먼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네, 그 아주 핵심 구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전율이 오는 거 알아요? 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서 운동한다,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 심령의 골수를 쪼갠다. 이런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말씀이 삶의 지표가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 수술을 해요. 그리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가장 배고픈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음식이잖아요. 양식. 돈도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고갈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양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먹거나 듣거나 받을 수 있으면 최고의 복이에요. 자, 숙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복이에요. 자, 근데 사실 뭐 데살로니가전서는 3장도 4장도 짧게 있어서 안 읽었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한번 볼까요? 4장 읽어왔습니다. 예. 신입 단원이어서. 이제 4장을 넘어가면요. 네. 4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고 1절에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목표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갖자는 거예요. 자, 우리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순수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단답형식으로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성경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 병임 씨. 이웃사랑. 이웃사랑.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 마음 알기. 사랑. 사랑. 온유. 하나만 하라고 그랬어. 하나만. 네. 그럼 온유. 온유. 자,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밤이 새도록 해도 모자라요. 부족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찬송가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대.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크니까 나도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지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누구냐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 무언가를 남기고 무언가를 노력하고 무언가를 시도하고 무언가를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유지하고 멈추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아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우리 혜근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자,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계속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래? 힘써라. 노력해라. 최선의 삶을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아주 열정도 열심도 뜨거운 가슴도 있어야 되는데 이 더욱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욱 많이 힘써라. 더욱도 강조인데 많이도 강조인데 힘쓴다는 것도 하나의 강조가 되잖아요. 이 세 단어가 전부 다 강조예요. 더욱 많이 힘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더 많이 힘을 내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건 명령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힘써라.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점이 결정된 거예요. 자, 제가 여쭤볼게. 형님 씨 왜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하기 위하여. 네. 우리 혜은 씨 왜 일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 우리 선미 씨 네. 왜 개그 플러스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현진 씨 왜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하기 오늘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기쁨을 요구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멀쩡히 잘 다니다가 예수를 잘 믿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둥, 억울하다는 둥, 이럴 수가 없다는 둥, 말이 안 된다는 둥.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나는 뭐 예수 안 믿겠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다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군데, 내가 사회 가면 이 정도인데 저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감히 나한테?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건강한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뭘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자, 거룩함. 거룩이란 말은 뭐예요? 구별된 거잖아요. 성별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별되었고 여러분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성별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3절, 4절을 한번 봐봐요. 자, 우리 신현지 씨.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이때 당시 이제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다인종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도 사실은 많이 음란하고 또 타락이 심하고 또 질서가 무너진 환경이 많아서 쉽게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죄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주변에서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 가정도 파괴될 수 있고 그리고 기준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그런 갑자기 성장한 도시나 또 문화나 문명이 발전한 도시나 다민족, 다인종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음란의 문화가 판을 쳐요. 그래서 아내도 소중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막 엉터리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제일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내 몸도 거룩하다. 여러분의 삶도 거룩하다. 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자, 봐요.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짓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생명의 사람이래요. 자, 그냥 사람인데 생명의 사람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과 통하지 않아서 사람이에요.
자, 사람은 어디만 통해요? 사람 흙하고만 통해. 이 땅하고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오로지 관심이 이 땅이에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 땅에서 부하고 이 땅에서 알아주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원래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고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이 땅은 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 거냐.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 또 골로새서나 이런 쭉 서신서를 보면은 그 권면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 없이 점 없이 우리를 지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음란도 넘어야 되고 또 한 가정의 소중한 아내나 또 남편이나 그런 위치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멋진 삶이 뭐냐면 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임 집사님이 집사님이니까 하나님의 딸인 집사답게, 또 현진 집사님답게, 혜근 집사님답게, 선미 청년답게, 예, 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그럴 때 제일 멋있어요. 그것을 저는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거룩하다는 단어에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거룩할까? 하는 이 행동이 거룩할까? 또 내가 지금 삶의 모든 양식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을까? 아니면 대충 사는 걸까? 그만큼 자기 단속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익이라는 문제 앞에 딱 들어가니까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거룩이 무너지면 음란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행동하게 되고 세욕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거룩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어떤 건가 보니까 7절에 한번 보니까 7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결국 거룩이 무너지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그런 잡다운 환경에 넘어지는 것은 결국 성령을 저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는 첫째, 거룩이다. 자, 그 거룩성과 또 하나 중요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요소가 형제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으로 말하면 똑소리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딱 열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하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9절 읽어봐요. 9절. 형제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야,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네, 우리 얘기가 왜 여기서 오지?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네. 너무 좋아요. 다시금 우리들이 그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 그중에 또 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니까 이 사랑의 계명을 완성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서로 사랑합시다. 끝까지 서로 사랑합시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게요. 그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말했을 때 그 형제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여기서는 뭐라고 썼냐면 필라델피아라고 썼어요. 필라델피아. 그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피를 나눈 형제들 간의 사랑,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 간의 우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치 피를 나눈 형제들처럼, 그리고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 간의 우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공동체 속에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은 모두의 동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이 교인들이 전체가 동시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똘똘 뭉쳐야 돼요. 뭐처럼? 피를 나눈 형제들처럼. 그래서 서로 간에 위로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해야 돼. 근데 어지간히 싸워요. 어지간히 싸워요. 나도 어떤 때는 우리 교인들 중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게 원수는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는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라고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야. 감정은 감정이고 이론은 이론인 거야. 전혀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이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비워져서 그 마음이 꽉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봐요. 이들은 환경이 좋지 않아요. 너무 어렵잖아, 환경이. 그런데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성도 간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 만나면요, 진짜 믿음 생활 할 만합니다. 자, 봐요. 다윗과 요나단. 이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승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랑하는 거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리얼했다, 그 얘기요. 왜? 정말 믿음의 고백이 같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의 사랑은 그냥 목숨까지 내놓는 거잖아요. 눈이라도 빼줄 정도야.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받으려는 사랑보다는 주려는 사랑을 좀 많이 해서 서로 사랑의 문화를 교회가 만들어내면 교회가 얼마나 튼튼해지겠어요. 건강해지겠냐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 12장은 형제의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 네, 내 몸에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 그 지체로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차별이 없어요.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봐봐요. 우리 현진자 한번 읽어봐요.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자, 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라는 지역,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 그리스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지방으로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뭐 마게도냐 우리가 이제 지명만 되면은 바울이 지나갔던 지역이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 지역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지역에서 왔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다 사랑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또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은 외인에 대하여는 자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공부할 때 요 단어가 11절에 나오겠지만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그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 11절을 일단 다 같이 읽어놔 봐봐요.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네. 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자, 요거는 이제 그 뭐 5절도 그 얘기가 나오고 13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부활, 승천, 재림
이런 얘기를 다 가르친 거예요. 다 가르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알고 또 부활의 신앙도 가졌고 다 가졌는데 이들에게 조금 헷갈렸던 게 뭐냐면 재림 신앙이에요. 재림. 이 재림 신앙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곧 예수님이 올 줄 알았던 거야. 금방 다시 예수님이 올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자꾸 죽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우리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것도 못 보고 저 사람들 죽었으니 이거 큰일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재림신앙에 혼돈이 와요.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 13절 그 부분부터 5장 11절까지는 그 재림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 종말신앙,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안 넘어가고 이단한테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 재림신앙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재림신앙을 우리가 아무리 잘 알아도 제가 조그맣게 읽으라고 했던 그 요절, 요 11절의 요 명제 아무리 주님이 내일 온다고 그래도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게 재림신앙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가치예요. 언젠가 우리 한동안 나라를 어지럽게 했던 뭐 다미 선교인 이런 데서 며칠을 예수님 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일도 안 하고 거기만 뭉쳐가지고 그냥 뭐 이거 팔고 그랬던 거 기억나죠? 이런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재림신앙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돼요. 하나 또 물어볼게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도 안 가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주님이랑 뛰놀고 싶어요. 진짜? 네. 우리 현진자매는? 네. 진짜? 네. 여기는? 조금 기다려 좀 주셨으면 기다려주세요. 여기는? 네, 저도 빨리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선미 씨하고 현재 씨는 내가 오늘 죽여줄게. 네, 죽여주세요.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나요. 자, 우리가 주님 빨리 오세요. 나 주님 나라 갈게요. 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때와 기한을 정해주지 않은 이유는 하루를 살아도 종말 신앙처럼 살이라는 거예요. 종말 신앙. 이 종말 신앙이 뭐냐면 언제라도 우리 주님이 내게 오시면 지금이라도 오시면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오시기만 하고 그날만 기다리고 나는 그냥 얼른 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이런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겪었던 게 뭐냐면 그럼 먼저 죽은 사람 어떻게 할 거냐. 맞아. 먼저.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렇게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그 주님 오시는 거 못 보고 죽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종말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돼요.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나의 종말이 있어요. 사람은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해서 세 가지를 절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에게 죽음이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렇죠? 네. 언젠가 내가 주님 나라 간다. 그거는 나도 몰라. 언젠지를. 그래서 그건 개인적인 종말.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이 우주가 다 멸망하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 없어지는 우주적인 종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만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우주적인 종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에요. 그러나 개인 종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그 종말 신앙은 뭐냐? 주님이 나를 오늘 불러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긴장감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봐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성경에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늘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는 자들은 우리가 이제 16절 그대로 보면은 주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자니까 일어나.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잔다고 말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숨겨질 때 성도들이 그를 가리켜 잔다고 그랬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살아나니까 깨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여러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아이를 뭐 고친다든가 바울이 고친다든가 할 때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실제로 죽는다는 말을 강하게 강조한 데가 어디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음의 이해를 다시 해봐야 돼요. 진짜 죽는다, 사망, 숨이 딱 끊어지는 것은 자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깨어나니까. 그런데 진짜 죽는 거, 영원히 깨어날 수 없이 죽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영벌이니까. 그래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그러니까 자다가 깨는데 뭐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 몸의 지면하고 넓은 면이 닿을수록 편해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들어눕는 게 편하고, 들어눕는 것보다 잠자는 게 편하고, 잠자는 것보다 죽으면 더 편해요. 땅 속에 들어가면. 근데 이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건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게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평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민에 막 빠져 있을 때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그분이 살 때 다시 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같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죽었지만 잔 것이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그들이 다시 깨어나고 우리랑 똑같이, 우리보다 그들이 나중일 리가 없고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또 일어나고, 그래서 함께 천국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그대로 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만일 우주적 종말이 와서 주님이 강림하시고 우리가 다 깨어날 때가 되면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거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 천국에 같이 올라가는 거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런 말로 위로를 해라. 이게 정답이다라고 위로를 해라. 그러면서 재림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종말신앙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1절에 다시 11절 이게 크게 읽어야 돼요.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죠. 결국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오늘 주를 위해 일하는 거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부활의 신앙을 철저하게 배격했던, 안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런 얘기를 하죠. 부활이 없다면,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분은 빨리 주님이 오시라는 거 보니까 결혼을 빨리 해야 될 거 같아요. 사랑하는 남자를 빨리 만나야 같이 이제 올라가는 사랑에 빠지면 막 천천히 사랑에 오세요, 빠지면요 천천히 오세요. 지금 아니라고 그래요. 좀 더 있다가 오셔야 된다고 그래요. 이분이 사랑에 빠지지 않아서 아직 안 빠져서 안 빠져서 그래요. 지금. 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세가 힘들고 어려워서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서 빨리 주님 나라 왔으면 좋겠어요라는 이런 종말 신앙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종말론이 판을 쳐요. 왜냐하면 세상이 싫은 거야. 세상이 싫으니까 얼른 가고 싶어. 그건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소작의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하늘에 상이 있는 거니까 그 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런 삶의 중심축이 분명해서 그냥 우리는 다 같이 주님 오시는 날에 부활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으니까 불안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고 음란하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매일 살면 그게 천국을 이미 준비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네. 동역자도 사랑해야 되는데 주변을 돌아보면은 너무 자기 가족, 자기 형제에만 치우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사역에 또 치우치다 보니까 가정을 또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과 정말 이 형제 사랑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될지. 우리의 그 관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족의 사랑은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쉽게 말하면 기초예요. 기초적인 가족 사랑이 안 일어났는데 누구를 사랑한다, 이건 가식이에요. 이건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이 사랑한다는 건 더 사랑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관심이에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가정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은 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존재만으로 이미 사랑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삶에서 서로 모범을 보여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가족 사랑이라면 동역이든 이웃이든 이건 노력이에요. 이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억울해야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 동역관계에서 해야 할 사랑이기 때문에 가족의 사랑은 내 본능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연스러운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옷 홀딱 벗고 다녀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그러나 친구 아니면 이웃, 동역 그런 데 홀딱 벗고 못 다닌단 말이에요.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서는 우리가 모든 게 오픈되고 오픈된 사랑을 주고받는 거라면 이웃사랑, 동역사랑은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사랑을 더 못하는데 적의 사랑을 더 한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율배반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일이 비중이 이쪽이 더 많을 경우에 그 나머지 시간을 좀 더 할애하면 가족은 이해하죠.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해하는 거고 엄마가 바빠서 엄마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 언젠가 공부할 때 엄마가 미안해 그랬더니 딸이 이해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많이 의식적으로 사랑하고 더 많이 노력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늘 아이들을 꼭 붙잡으면 이렇게 한대요. 인사를 이렇게 시켰대요. 아빠는 너를 기대하고 사랑한단다. 그러면은 아들이 꼭 그렇게 인사했대요. 저는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그 언어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부자가는 사랑으로 뭉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는 의미는 균형의 문제니까 자기가 그런 걸 좀 지혜롭게 해서 아주 팽개치고 저기만 가서 일하고 물론 목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랑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가족을 잘 치리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균형과 시간 관리를 잘하는 지혜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더 없어요? 명쾌합니다. 아주. 확실해요?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눴고,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언제 주님 오셔도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 거룩한 거, 또 형제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주고 또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를 제가 2가지로 내려고 그래요. 아우, 2가지씩. 왜냐하면 하나는 당연히 이제 5장 읽어오는 거 하고, 우리가 그 마지막 절에 그 종말 신앙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많이 위로하는 자가 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편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위로하고, 그래 누군가가 지금 내 주변에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를 찾아보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카톡을 보낸다든가 편지를 보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걸 꼭 만들어 오세요. 알겠습니다. 만들어 오세요. 시트에서 들었는 성경교실 장학봉 목사의 바울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수많은 시간 숙제처럼 남아있지만 우린 잘한다고 하면서도 늘 부족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준비된 한 명이 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철든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